오늘 함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실은요,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래 그리스보셋의 다윗에게 다윗과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그리스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당신과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떠나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너무나 더워서 힘들었던 여름이 벌써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 시원한 계절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심과 이익을 쫓아가서 성도답지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이 종교활동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찍어 온 게 있는데,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은 이렇게 큰 약 27km가 넘는 멋진 해변에 있는 그런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보면은 멋진 해변이 있고 해변 주변으로 호텔도 있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호화롭고 평안한 정취를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은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베트남 다낭의 바다가 다 보이는 곳에 영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는 해수관음보살이라는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왜 세워져 있냐면 바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트남 다낭에서 배를 타고 세계 각곳으로 이민을 가고 난민이 됩니다. 이걸 이제 보트피플이라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트남 앞바다에서 대부분 다 침몰당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흥사라는 절을 짓고 바다에 빠져 죽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이 베트남 시에는 이 해수 관음 보살이라는 상을 세워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오래된 뉴스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캡처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재용 성장이라고 혹시 기억하실까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년 동안 참치잡이 어업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광명호 87호는 작은 배 96명의 사람들이 아주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던 난민, 바로 보트피플을 만나게 됩니다. 11월 14일 오후 5시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트피플이라는 바로 베트남에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공산화되었죠. 공산화된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배나 큰 배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민하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망망대해 같은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큰 배에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이 바다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국제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보트피플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트피플을 받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전재훈 선장이 타고 있던 배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관여하지 말고 그냥 돌아와라.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든 말든 냅두고 그냥 와라 그랬는데 이 전재훈 선장의 마음에는 이들을 놔두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뱃머리를 돌려서 96명이 타고 있던 베트남 사람의 보트피플로 가까이 가서 그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있었고요. 전재훈 선장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모두 광명호 87호에 다 태우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대요. 27명의 선원이 25명이죠. 25명의 선원이 약 10일 동안 먹을 음식만 있었는데 96명이 또 들어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전재훈 선장이 이들을 뭐라고 위로했고 이들을 말했냐면은 우리에게는 잡은 참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들은 부산항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약 18개월 동안 난민 보호로 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신청한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난민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그때 한국인 선장이 우리를 살려줬었지. 그가 어떻게 됐을까 만나고 싶어서 17년 동안 수소문 끝에 전재훈 선장과 연락이 닿게 됩니다. 여기 96명의 베트남 사람들 중 살린 일부인데 여기 있던 사람이 이 난민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입니다. 자, 그는 미국 LA로 가서 간호사가 되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을 쯤에 전재훈 선장을 찾게 됩니다. 그의 말로는 17년 동안 찾아왔는데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년 만에 전재훈 선장과 연락이 되어서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터 누엔이라는 분이 전재훈 선장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재훈 선장은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당국에 불려가서 조사까지 받게 되죠. 난민들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회사에선 이미 너에게 그 사람들을 권유치 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왜 너는 그 명령을 어겼냐? 이후에 전재훈 선장은 다른 선박회사의 이력서도 내가 면접도 다 보고 있었지만 나라에서 그의 모든 취업의 문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와서 먼 길 양식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피터 누엔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 누엔은 이 전재훈 선장의 편지를 받고 나서 엄청난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보트피플 사람들을 구할 때 나는 이미 내 미래와 내 경력을 희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썼어요. 내가 지금 이 보트피플 96명의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버리면 내 생계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내 양심의 문제가 날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지겠다. 그는 이미 그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도, 그의 미래가 잘 나가던 해운항망청의 선장이라는 모든 직업까지도, 그의 미래까지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내가 해고되어서 다시는 선장 관련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국 LA 공항에서 실제로 전재훈 선장과 난민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 만나게 됩니다. 전재훈 선장을 미국 LA로 초대한 거죠. 베트남 보트피플 사람들은 전재훈 선장에게 난센상이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노벨 평화상과 같은 거예요. 이 상으로 이 전재훈 선장을 추천했지만 그는 거절하면서 나는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연히 했을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재훈 선장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혀지는 사람이었다는 것밖에 없지만 은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자, 보트피플 그리고 전재훈 선장,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베트남 다낭에서 공산 정권에 피해 도망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래저래 떠돌이 유랑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들이 만났던 배는 26척의 배였다고 합니다. 25번째 배까지 다 이들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고, 전재훈 선장이 타고 있던 광명호 87호만 유일하게 26번째로 이들을 도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결국 그는 1985년 이들을 배에 태워서 부산항으로 데려왔던 이유 때문에 그는 해고당하게 되고 1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피터 누엔이 그를 찾고자 수소문해서 결국 2004년 미국 LA에서 두 사람은 극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활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다윗이 수소문하여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아끼기를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연애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는 자기와 코드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홀로 들어가서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군인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를 다 쑥대밭을 만들고 온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거니와 나는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한테 나간다. 조그만 소년이 3m 이상이 된 골리앗 거구 앞에 그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그때부터 그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였다라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코드가 같은 사람이구나. 실제로 학자들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약 나이가 6에서 한 12세 정도 더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시기로 그의 정신병 혹은 그의 조울증으로부터 사울 왕이었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살려주고, 다윗이 의기소침하고 우울해 있을 때 일부러 그를 찾아가 네가 다음 차기 왕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를 위로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룻기서에서는 며느리였던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보답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얘기냐면은 너는 지금까지 나를 선대했다. 선하게 나를 대우해줬다. 이 원어 뜻을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헤세드란 원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은혜 그런 뜻인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은혜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에게 그토록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찾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엄밀히 따지면 사울의 자식은 지금 훗날 다윗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요나단에게 후손이 있나 네가 찾아봐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결국 자기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 무미보셋을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보면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사울의 후손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수섬 끝에 찾아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을 섬기던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그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반대로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향한 다윗의 선대, 그의 헤세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뭘 선물하냐면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과 일평생 겸상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의 할아버지 때 받았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하여 무미보셋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너는 일평생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평생 왕과 함께 지냈다는 얘기예요. 함께 왕의 진수 성찬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즉 다윗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열왕기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기브온 거민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하기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하는 사건 때문에 다윗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는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고 없으니까 그의 자식 7명을 내어주세요. 그들을 목매 달겠습니다. 결국 사울의 자식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일부러 무미보셋을 아끼고 숨겨둡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던 다윗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의 아들을 향하여서 선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의 의지예요. 내가 요나단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가 알고 기억했고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의 아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몇 가지 좀 고민할 거리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수성가라는 말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면 무슨 말인가요? 스스로의 손으로 이루어서 가정을 일구어냈다. 자수성가, 나 혼자 홀로 고생하고 힘써 애써서 성공했다.
그럼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물론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성공한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수성가란 말,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가, 그를 도와줄 뒷 배경 없이 얼마나 그가 고생해서 성공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결국 자수성가란 말을 은밀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결국 주변의 도움을 다 무시하고 나에게 도움, 선행, 나를 이끌어줬던, 나에게 위로해줬던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다 무시하고 나 혼자 고생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자수성가로 그가 왕이 되었을까요? 자수성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공했을까요? 결국은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줬던 사람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 또한 그를 믿어주고 위로하며 그를 세워줬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위기도 벗어나고 극심한 우울에 빠지지 않게끔 그를 찾아와서 용기를 또 격려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지 않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털 검은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머리털 검은 짐승을 걷어들여서 네가 키운다, 네가 보호한다, 언젠간 배신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거두어 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물론 배신이 난무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몇 명 사람들을 통해서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머리털 검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마움과 감사를 전달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처음 이사를 오게 되면은 주변 옆집 사람들에게, 그때는 그 당시 과거에는 떡이 귀했기 때문에 쌀로 떡을 했기 때문에 귀한 쌀로 떡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에게 다 떡을 나누고 이제 새로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거 했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하면서 잘 지내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이사 오거나 새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꼭 주변 사람에게 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도 받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지금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나는 어떻게 맺어가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 말고 나의 마음에 고마움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잘 못한 거죠. 분명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가족 말고 가족 이외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감사와 도움에 대해서 이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락을 계속하면서 어떤 날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안부를 묻고 서로 찾아가거나 찾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선배나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줬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관계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수많은 좋은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미보셋을 찾게 되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선대하며 그에게 은혜를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내 마음이 안심할 정도의 통장 잔고가 있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큰 멋진 집이나 자동차가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삭막할 것이에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안부차 전화를 하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거나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어떤 은혜와 감사거리가 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받은 위로가 이렇게 많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고마움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또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그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날이 꼭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결혼식 때 누군가가 축하해주러 왔어요. 고맙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또 나 또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끊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결혼하는 게 좋다. 왜냐면 나중에 안 오니까. 저도 나이 40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는가 한번 쭉 봐왔어요. 뭐 기쁜 날, 좋은 날 연락 못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슬픈 날, 내 가족이 사고가 난 날, 내 부모 형제 중에서 상당해서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은 그날 연락이 없거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의 하나여서 관계를 정리해 나가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연락을 안 해. 찾아오질 않아.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예? 정리해야 되겠죠. 저 같아도 제 가족의 큰 슬픔이나 아픔을 겪었는데 연락도 없거나 찾아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저는 점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뭐 결혼식, 장례식장 이런 데 다니면서 주변 제 선배나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서운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며 함께 여행 다니고 친구 관계를 쭉 진행시켜왔는데 이렇게 극심한 아픔이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지 않냐. 멀지도 않으니까 찾아올 수 있지 않냐. 나중에 그렇게 서운하더래. 너는 내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에 겪었어도 네 일상이 바쁜 것 때문에 네가 일하고 먹고 자는 그 문제가 더 우선이어서 나를 뒷전으로 여기고 있구나.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누군가의 큰 은혜나 감사할 일이 있다면 이걸 갚을 날이 꼭 생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쭉 유지하기 원한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나 개인도 그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달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그의 아들 무미보셋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유로우니까 과거에 요나단 왕자가 나한테 잘해줬지, 단순히 이것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무미보셋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받았는지 알고 깨달은 만큼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단순히
남들 이야기야. 그냥 성타 한 절 이야기야. 그냥 목걸이나 귀걸이로 차고 다닐 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는데, 나에게 큰 이점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기회가 왔는데 왜 내가 그걸 포기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잊혀지는 순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효력을 잃어갑니다. 옛날에는 공처가 이런 얘기했는데 애처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가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 말을 귀담아 듣고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가야 하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죠.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저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참혹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단순히 십자가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딸이 됐으니까 기도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해서 받아내야 하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제일 처음 했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지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성도답게 눈앞의 이익과 눈앞에 사람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 아이들에게 너 효도해, 너 일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저 아이들이 철이 들었던 얘기, 몸만 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커 나가면서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 저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거예요. 철이 든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그의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 받은 은혜가 표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남기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